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에 있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명한 세일즈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뇌성마비입니다. 오른손을 쓰질 못해요.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걷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세일즈 왕이 됐어요.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9번 실패했어도 10번째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10번째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9번의 수고의 결과로 10번째 성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세일즈맨들일수록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고객은 친구다. 친구예요. 신뢰를 맺은 관계, 그것이 물건을 팔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걸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그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 그 목사가 그 기도 하잖아요. 이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삼위일체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냐? 그건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감동하심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번네. 노회선 선장이 만들어 부른 곡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정말 죄 없는 사람 붙잡아다가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아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리셨나?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이 더 그렇죠. 교회 핍박하고
예수님의 원수짓 하던 내가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리셔서 나를 사도로 만드셨나 이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며 전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불러주세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불가사예요.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합적인 사랑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의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로 서로 다르지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예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 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무엇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을 보는 거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은 더 많이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보는 일이 참 필요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은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그 나는 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에레미야의 대답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로 가면 이스라엘에게로 가리까.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아이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아이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들을 인선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누구 말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만 몇천 자리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분이 전화를 탁 받으니까 왜 청와대에서 연락 왔어? 그러더라고요. 이력서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 몇천 자리 중에 하나. 이전에 대통령 때는 박심 이런 말이 유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마음이 뭐냐? 대통령의 마음에 들면 누가 뭐래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야당이 안 된다고 해도 밀어붙이잖아요. 결국 문심이 뭐냐? 문심. 내가 너를 복중에서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심입니다. 하심.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감동이에요. 읽을수록.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세 전에. 이거는 에레미야가 뭐 복중에서 하고는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어머니 뱃속은 기껏 해봐야 30년 40년 전밖에 안 되는데 창세 전부터 저 끝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이런 신비로운 존재, 정말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사도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동이에요. 도저히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복중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너무나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넓이가 너무나 커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오창호가 있다니까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오창호가 있다. 아멘. 하심 속에 내가 있어요. 그 마음이 나를 구원했고 그 마음이 나를 증인되게 했고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귀 청문회가 분명히 있죠. 그때 얘기해 에레미야에게 넌 아이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이인데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요 내 꼬라지를 아는데요. 그런 거예요. 나의 허물을 들춰내서 반대합니다. 하지만 세상 청문회하고 달라요. 내 죄를 아시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나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마음이다.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태중에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다.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나는 분명히 아이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고 나를 증인 삼으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 이루시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장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을 낳게 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도 예수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내가 어찌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남자 없어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도 낳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발걸음을 세시며 나의 길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대로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7절 8절입니다. 자, 크게 읽고 또 아멘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아이라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청문회에서 허물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도 물러서지 않아요. 왜? 대통령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뭐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왔다가 떠나가서 악령이 왔지만 성령,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 이후에는 누구나 성령 받고 이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예배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멕시코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감옥에 있습니다. 아들이 먼저 감옥에 들어왔는데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몸집 큰 아버지는 깡패두목입니다. 이후로 아무도 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감옥을 먼저 나간 이후에도 아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줄계신 예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삽니다. 반대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과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은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하게 하십시오. 내가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 이거 엄청난 감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손이 주님의 손이라고, 하나님 손이라고 생각하고 내 입에 한번 손 좀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손을 다 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 입 벌려 그러면 들어간 거 다 보이잖아요. 우리 입에 안에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넣어주셨어요. 보라, 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여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세워서 이 악한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딱 주시는데 모세에게도 주시잖아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도 바울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요,
악한 것들은 제하고요, 새로운 것들을 세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을 때 악한 것은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이 건설하는 창조주의 일꾼이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이 악한 것은 가고 새것 선한 것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성마비 정신지체로 태어나서 버림받은 아이가 있어요. 레슬리 램키입니다. 눈에 세균이 감염돼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병원에 버려진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메이 램키가 맡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 간호사입니다.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먹지를 못하자 튜브로 우유와 이유식을 먹입니다. 7살이 돼도 식물 인간입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 메이렘키 간호사는 찬송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기적 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입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9살 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 12살 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3년 후 15살에 걷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이가 음악에 반응을 합니다. 독실한 신자 메이렘키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레슬리에게 재능을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16살이 된 어느 날 깜짝 놀란 일이 보여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웨슬리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가르쳐 본 일이 없는 내 피아노를 칩니다. IQ 58입니다. 배워본 일이 없는 피아노를 듣기만 하고도 치는 거예요. 썰번트 증후군의 증상이랍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메리 램키의 간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문에도 그냥 크게 보도가 됐어요. 지금도 인터넷에도 찾으면 레슬리 램키 이야기가 나옵니다.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으면 악한 것은 무너지고 새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 받은 증거가 뭐예요? 묻습니다. 뭐 불이 번쩍 뭐 했다든지.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비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 믿고 가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이,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뭘로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내가 끔찍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불번쩍한 거 가지고 구원의 증거를 삼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은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럼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도 아픈 거는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뉴타운이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거기 안 들어가도 괜찮죠? 원래 이 뉴타운 재개발이 흔집 주면 새집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흔집 주고 새집 주는 게 뉴타운 조합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했거든. 어떤 자에게 주시냐? 하나님 말씀을 입에 넣고,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입에 넣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는 과정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제가 그 산 증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죽어야 된다, 내 던졌지만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고 믿음 안에 서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건강하게 오늘도 목회하시는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죽었던 내가 살았으니까. 매일같이 가서 피 뽑아야 세균 수치가 얼마입니다, 저겁니다, 간이 이렇다 저렇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 가지고 언제 병 알았냐 하는 듯이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약한 것을 제거하시고 새 것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꿈으로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 하나님의 꿈의 그림을, 디자인을 가지고 하나님 새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필요하냐? 입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을 대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또 그 성경 말씀을 큐티한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게 바로 목장하자는 거예요. 목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말씀의 입에 담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일조왕은 말했잖아요. 안 돼도 계속 찾아가면 신뢰를 쌓고 관계가 되면 물건을 팔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물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리를 담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에 오창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라 그러지 말아라.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내가 가질 것은 뭐냐? 내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